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행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렇게 북한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북한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이구나, 복 받은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복이란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건강한 것도 여러분 복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이 잘생기고 이쁜 것도 이것도 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부모 잘 만난 복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남편 복, 아내 복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편안하게 죽는 것도 이것도 복이다라고 말들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축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축복은 여러분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사 가운데 속해서 우리 인간들이 이것은 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버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축복을 너희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말할 때 그 제자들의 반응들을 보면은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합니다.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버린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하늘에서 주시는 영원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25절 말씀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이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러분 복이 뭘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들을 얻고 싶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따라합시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신령한 복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의 말씀들을 우리들이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문맥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은 우리들은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나올 때는 몰라요. 그 교회 처음 나와서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실제로 나의 죽음을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것들이 내 영 가운데 깨달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여러 세상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내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기를 원하고 더 만나기를 원하고 더 주님으로 살기를 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론을 듣지만 이론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어떤 지식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속죄함 받은 우리가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신령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들이 붙들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고 또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또 군사가 되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이것이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과 그리고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과 또 교회 안의 성도와 또 교회가 또 각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신령한 복을 우리들이 지금은 잘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 마음 깊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그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신령한 복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이 여러분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육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더 귀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대답이 좀 시원찮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은 또 순서가 있으면 말하고 있어요. 물이 여러분들 아래에서 위로 흐를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영혼이 잘되는 것과 너희들 육체적으로 범사가 잘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먼저 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잘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는 것이, 이것이 신령한 복이고, 교회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신령한 복이고, 교회를 이루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운데 있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자원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또 그 가운데 생활할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으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법과 또 육신이 잘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복을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취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취할 수 있대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원한 이 신령한 복과 범사에 잘 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이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라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 신령한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려거든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 순종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인격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원하고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는 자, 또 성령님 앞에 민감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형통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온유하지 못할 때, 온유하지 못할 때, 온유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온유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함도 아니에요, 깨닫지 못함도 아니에요. 내 어떤 영적인 그 질서가 어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심령이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나는 이 정도면 온유하지 괜찮지라고 생각하는데 내 온유함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줘야 내가 얼마나 온유한지 내가 발견되어지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말의 반대말은 강팍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강팍하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강팍함이 무슨 말이냐면 까다롭고 고집이 센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까다롭고 고집이 세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들려지는데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고집스럽고 아주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알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시키면은 순종을 잘하는 좀 온유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시키면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고 막 설명해줘요. 그래도 막 고집이 막 꺾이질 않아요. 그래서 막 공을 들이고 또 이렇게 막 정성을 들이고 막 설득하고 막 선물도 주고 먹여야 그때서야 이게 온유함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중에 우리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말해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어요. 이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지 않고 내 이성으로 손해볼 것 같고 또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속에서 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온유한 자, 그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이 있겠지만 그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여 강팍한 자들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들이 온유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집스러운 마음, 온유하지 못한 마음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악이라고 말을 해요. 악한 것이다라 말을 해요. 우리들은 여러분 고집스러운 것이 이것이 이렇게 악한 건 아니잖아요. 아유, 저 고집 세지 저거.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온유하지 못하면, 고집스러우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우리가 고집스러울 수 있어도, 우리 일에 대해서 고집스러울 수 있어도 한 분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집을 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고 말합니까? 온유함으로 받아. 따라합시다. 온유함으로 받읍시다. 예,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유함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만,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축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온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성품이 주 안에서,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이 진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고집스러움, 이것이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여러 생각에서 나온대요. 오늘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믿음으로 온유함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한 마음을 가져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충돌되어지는 것, 부딪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강팍한 거예요. 고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즉 내 생각이 죽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설 때는 무엇이 죽어질 때? 여러분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죽어져야 되고, 여러 지식이 죽어져야 되고, 심지어는 내 신앙생활의 경험도 죽어져야 돼요.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 입에 나오는 그 말씀만이 여러분 앞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읽는 자, 그리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이 뭘까요? 구원의 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 내 마음 가운데 확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듣고, 그리고 순종하여서, 그리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가운데 속에서 흩어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인데 이 복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은 여러분 구원의 축복까지 여러분 취할 수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고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성경 말씀 피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멘.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내가 내 생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말씀은 아멘하고, 내가 맞지 않는 말씀은 아멘하지 못해. 이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할 때 여러분 신령한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을 내 삶 가운데 속에 누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육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백성, 하나님이 들려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저 가나안 땅에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고 여러분들이 건강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질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원하는 것은 여러분 좀 더 온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이 여러분, 자아들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때 온유한 마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얄팍한 지식으로 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내가 바라보고 내가 그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에 여러분 전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불신앙이 아니에요. 이 불신앙이라는 단어는 언약에 있는 그 백성 안에 쓰신 말이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속에서도 불순종의 자식들이 있다니까요. 불순종의 자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고집스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도 고집스럽게 그 말씀 안 들어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불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진리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춰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불순종이 많은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을 존경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겨야 된대요.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세번역 성경 보면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왕을 존경하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생각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어? 왕이 선한 일을 했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존경해?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야 존경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관점에 보기에는 그거 맞는 소리지, 틀린 말이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는요, 그것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가 미울 때가 있어요. 또 아내로서 남편이 미울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라 말씀하시냐면 에베소 5장 33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아멘. 이 말씀 누구 말씀이에요? 존중받을 때만 존중하래요? 사랑할 만한 것들을 나에게 주어야 여러분 사랑하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대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전혀 맥락도 없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이것이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고집스러운 마음이. 근데 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불신앙.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앙이나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부인하는 게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어떤 일정한 영역 가운데 있는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 왜 무섭냐 하면 이 불신앙을 통하여서 마귀가 들어와요, 여러분들.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뺏어가고 평안을 뺏어가고 우리의 어떤 모든 그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 이것이 무서운 우리의 어떤 죄의 여러분 무서운 결과인 거예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를 어렸을 때부터 키울 때 얼마나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내가 어떻게 부모를 사랑해.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온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부모 밑에 자라보시면 이런 얘기 못할 거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은 뭐라 말씀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누굴 믿는 믿음. 돌파해서 하나님 말씀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키워요. 그 자녀를 키우면 얼마나 여러분 부모의 어떤 속을 썩이는 자녀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승질이 나면 막 자녀들에게 욕이 나갑니다. 네 애비 닮아서 그렇다고. 저 아빠는 어쩜 네 엄마 닮아 그렇게 성질이 뭐 그 모양. 막 저주를 막 쏟아부어요. 그리고 막 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니까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지 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 여러분 성질대로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질대로 키우지 말고 뭐라 말합니까? 주님의 훈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르치시고 그리고 잘 기르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기르는 게 뭐예요? 방임하지 말고 여러분 잘 재우고 잘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보면은 우리 자녀들 얼굴에 막 기름이 이렇게 그리고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니까 잘 먹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잘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그 은혜에 있는 그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같이 학업을 했던 분이세요. 그분이 얼마나 좀 목사님이 좀 특별히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성품도 정말 이렇게 예수님 성품처럼 이렇게 온유하시고 또 이렇게 지금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지금 한 15년이 넘게 흘렀는데도 그분의 간증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친구 목사님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한 유치원 다닐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또 아버지 밑에 있다가 아버지가 그 아이를 키우기 힘드니까 귀찮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보내졌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목사님을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뛰쳐나온 거예요. 거리에 뛰쳐나와서 이렇게 방황하고, 이게 우리 말로 그냥 양아치가 된 거예요. 맨날 밤이면 좀 이렇게 좀 가정에 사랑받지 못하는 어떤 친구들하고 나가서 술 먹고, 그리고 이렇게 패싸움하고, 완전히 뭐 이렇게 깡패가 다 돼버린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목사님이 고등학교 한 2학년 무렵에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내가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구나 해서 교회 나갔는데 인격적인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면서 그 말씀이 순종하지 못할 말씀이 있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는데 내가 그 부모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그걸 놓고 씨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부모를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대요.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용서라는 그 마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 내가 내 부모를, 나를 버린 내 부모를 내가 용서하겠습니다는 입으로 아주 힘들게 막 그 목사님 말로 막 입이 막 떨리도록 그렇게 막 이야기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내 부모 내가 용서하겠다고.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주님의 어떤 그와의 어떤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그리고 그 발걸음을 옮겨서 순종하는데 여러분 고3 때까지 여러분 거리에서 방황하던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성적이 안 좋겠어요. 그런데 그 1년 남짓 공부하는데 하나님께 정말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목사님 말로 하나를 배우면 100을 알게 되더래요. 이것은 내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야지만 그 지혜가 여러분 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친구가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학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막 모범적으로 공부만 열심히 한 학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얘기 들었는데 야 이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령한 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온유하지 못한 고집스러운 마음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봐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 주님 주신 그 말씀과 진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질 때 아멘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저 여러분의 복이 되어지기 원하고 우리 좋은나무 교회 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야 이게 정말 그런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셨다라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성령을 통해서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이 내 영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부으시는 그 세례를 통해서 내 심령이 내 영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확증들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신령한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복음이신 예수님 만나고 또 그 설교 가운데 속에 여러분들이 듣는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진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반응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도 많고 절망도 많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묶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불안하고 두렵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다 버리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그 순종 가운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올 여러분 안에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그 불신앙의 영역이 있습니까? 이 불신앙의 영역이 마귀의 통로예요. 그 불신앙의 영역, 그 검은 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막아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막아서야 되는 것이. 그 모든 어둠의 구멍들이 막아지게 될 때, 마귀의 통로가 막아지게 될 때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나 시간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진리를 찾고 진리를 듣는데 내가 전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부어주셔서 그 진리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온유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지식들 또 세상에서 말하는 이 교양이라고 말하는 것들 또 어떤 세상의 법들 이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강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아멘하여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니 하나님 이 순종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게 은혜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들은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겸손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지어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님 말씀 주의 이름 붙들고 주님 이름 우리 다같이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온유하지 못한 이 교만한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의 복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곳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송축하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랑하며 왕이신 나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노라.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실천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 좋은 남보교회 성도님들이 이 순종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강팍한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고집스러운 악을 내어버리고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문득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그 일들을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마귀는 생각으로 역사한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생각으로 오는 것들을 여러분 막아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되어질 때 내 생각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이 죽어지게 하시옵소서. 마귀의 통로가 막아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속에서 내 생각으로 살아간 그 영역이 있다면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보혈을 덮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의 영역들이 오늘 말씀의 그 말씀이 들려지는 영역, 순종의 영역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들어가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의 생각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파쇄되어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이성으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들을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성축하리.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결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결코 없습니다. 주여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 심령의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주의 얼굴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아니하고 우리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통한 이 불순종의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빛 비춰 주시옵소서. 그 우리의 어둡고 골마지고 상한 그 자리 가운데 이제 말씀으로 채워줘. 그 말씀이 살아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 순종하는 자리, 또 신령한 복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내게 억울하게 느껴지고 내가 이해되지 않게 느껴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이 모든 삶의 영역에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그 영역 가운데 우리들이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 말씀과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령님이 권세라 말씀했습니다. 힘이라 말씀했습니다. 능력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모든 삶의 모든 불순종의 영역들이 순종의 영역으로 변화받아 그 신령한 하늘의 복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이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내가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는 자니 나는 축복받은 자라는 그 거짓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말씀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저희들 받을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